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세상에서 다양한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들이 그 교회 좋은 교회다 이래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어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은 좋아도 내가 진짜 신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좀 이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하는 시간들을 요즘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50주년에 흩어지는 예배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안 보여요. 나가보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객관적인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갔다 오셔서 얘기하시고 또 아마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는 교회가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았고 변질될 때가 많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그게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313년,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그때부터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폭발적 성장을 겉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변질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신자들만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는데 누가 가짜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교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게 편안해지고 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삶의 플러스가 될 때, 유익이 될 때 이제 가짜들이 양산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질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제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나는 어떤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나는 신앙이 더 좋아져 가고 있다? 아니면 좀 못해져 가는 것 같아? 아니면 좀 그대로인 것 같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어떤 교회느냐,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도 아주 심각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4대 교회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평가가 가장 최악입니다. 자, 이 주님의 책망이 뭐냐면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은 뭘까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모여 있는데 혐오스러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혐오스럽다고 표현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도시로 이제 물을 유입해 왔습니다. 어디로부터냐 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고 하는 이 도시로부터 물을 유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온천수가 막 나오는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죠. 근데 골로새는 이 굉장히 높은 이렇게 설산, 눈이 녹으면서 내리는 아주 차가운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이 골로새로부터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런 수도관이 있는 게 아니고 돌과 진흙으로 만든 관이죠. 그렇게 이제 물이 흘러오는데 먼 거리에서 18km 이렇게 먼 거리에서 계속 오다 보면 이 물이 이제 합쳐지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새들도 똥을 싸고 긴 길에 불순물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물이 미지근해지고 또 이 광물질인 온천수의 이 물맛이 냄새가 나면서 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시면 토해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의 뜻도 냉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냉담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와닿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야죠. 그죠?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복음이 들어오면 뜨겁게 만나 가슴을 막 불태우는. 성령을 우리는 불로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뜨겁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는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차갑든지 하라는 말은 뭘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복잡합니다만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차갑든지 하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말은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신론자처럼 되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미지근한 상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지근함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드려요.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하는 외적인 행위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가 좋은 예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 철저합니다.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오늘날을 치면 교회 안에서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누가 봐도 그분은 투표하면 일꾼에 뽑힐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모범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종교적 모범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지근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갖출 것 다 갖추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다 돌아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실상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다. 이걸 우리는 디모데서에서는 말하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다 갖추고 외적으로는 훌륭한 교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 위선이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기 앞부분에 보면 주님은 아멘이시오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겉모양의 신앙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해요.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단절되어져 있는 죽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미지근함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그리고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함의 신앙의 상태가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차갑거나 더웠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음. 그 미지근한 상태가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미지근함의 고착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신앙에서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으면요, 영적인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나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본래 정상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때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일곱 교회 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세속사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큰 성 바벨론, 그래요. 강력하다는 거죠. 이 세속 도시의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 세속의 문화가 서서히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상태. 그러니까 교회 존재 자체가 무익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왜? 토해버리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허드렛로 써야 되지 진정으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수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쓸모가 없다는 게, 미지근하다는 말은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구토를 유발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걸 미지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교회는 이미 세속적인 힘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외부의 공산주의든 뭐든 외부의 공격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요, 기독교는 꽃을 피워요. 근데 문제는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염된 거죠. 세속화가 일어난 거죠. 자, 이 미진하게 된 요인을 오늘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 패션, 의료 중심지였,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금, 옷,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 도시였습니다. 의술이 발달했는데 특히 안과가 발달했다. 안연고가 개발되었고 제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유함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물질적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야 영적으로 부유해진다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힘이 밀고 들어온 거죠. 모든 면에 아쉬움이 없어요. 나는 부자예요.
자연이 뭐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물질적 풍요는 영적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적 부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물질적 부요함이 영적 부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가짐으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 부요는 오히려 영적 갈망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거 참 우리가 동의할 만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뭐 기도하자고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기도해요. 뭐 새벽기도 뭐 안 나오던 분이,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새벽에 하여튼 평소에 안 나오는 분이 나오시면 걱정이 된대. 무슨 일이 터졌는가 보다. 그리고 평소에 나오던 분이 또 안 나오도 걱정이 되고. 근데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가 달라요. 간절해지잖아요. 갈급해지잖아요. 우리 한국이 6.25 이후 폐허로 가난한 그때는 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금식 기도가 자연스러웠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금식을 한 2번, 한 일주일씩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려웠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 기도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데 뭐 궁지에 완전히 몰려있는,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의 맛을 보려면 우리 교회 철야에 와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막 3번 막 세게 하는데, 우리 라이브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다가 전화가 와요. 막 바로 혈압 올라간다고 그만 소리를 질러라고. 아들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신. 기도가 전투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의자가 있었습니까? 방석 깔았는데 방석에도 안 앉아요. 엉덩이 칩게 들고 팍팍 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열기가 식었어요. 왜요? 한번 보세요. 통계를 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990년도 딱 들어가면서 그 부흥의 열기가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88 올림픽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의 반전이었던 거죠. 자, 배고픈 시절이 지난 거죠. 먹고 살만한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이 세계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한 세대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빈국에서 또 이런 중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게 다 이루어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가 찾아오면서 신앙생활의 온도가 딱 떨어져 버려요. 뭐 통계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이 오는, 배부름에서 오는 이 포만감, 하나님에 대한 절규하는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 요인은 부요함 자체보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망가져요. 돈을 버는 일은 언제나 유혹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안은 어때요? 구조적으로 불법과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거짓으로 도배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경쟁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 잔인한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가게를 버텨내려고 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돈의 힘이 이 바벨론의 제국에 흡수되면 그 나라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논리가
부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들은 삶의 영향을,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들어간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괴물로 변하잖아요. 괴물이 딴 게 아닙니다. 경쟁자를 잡아먹는 게 괴물이에요.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데.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가기 쉽고 잔인해지게 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무서워진 사람들, 잔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하수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고 여러 옵션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도구화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도구로 신앙을 쓰는 것이지 신앙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 않게 되는 단계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실상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몇 가지로 지적을 하죠. 너희들은 공고한 것들, 공고하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아쉬움이 없고 그야말로 부자고 멋진 신상품을 온몸에 두르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너무도 비참하다. 가련하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다. 헐벗은 자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벌거벗은 상태에 너희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결핍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결핍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죠. 그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절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도 가난한 교회인데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부유해야 될까요? 교회가 돈이 많고 건물이 크면 부유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속적인 기준이죠. 건물로 따지면 이단들 가운데 엄청난 건물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합니다. 기본적인 의무를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섭다는 거죠. 너무도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주님은 통렬하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현상,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꽤 훈련도 받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내가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을 어중간하게 배운 것이 화근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였거나 회개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에 속한 프로그램, 위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을 좋은 신앙으로 여기는,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외적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앙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해결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자,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함을 의미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의 때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라. 또 흰옷도 역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들이 모르고 다니고 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 못하느냐? 진짜 입어야 할 옷은 너희들의 진정한 수치를 가려주어야 할 옷,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미지근함을 불러온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 너희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들의 눈이 눈먼 상태로 있다. 여러분, 이 눈먼 상태로 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부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 평행선을 딱 긋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문제라.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들어가면서도 그 정신병자의 말은 뭐예요? 나를 왜 집어 가두느냐는 거.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평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해봐라는 거예요. 내 정도만 믿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은 너무 멋있게, 실제적으로 그 무덤 바깥에 흰 페인트를 칠했어. 깨끗해. 그런데 안에는 썩은 시체들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골마 있고 병들어 있는데 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뜸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열려져 가는 것. 이 일평생의 과정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조금씩 눈이 열려져서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맛이 갔구나. 내가 많이 변질되었구나. 내가 많이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뭘래요? 상대의 잘못을,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과 이 징계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주님은 무지막지하게 심판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참고 기다리시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심각한 것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하는 순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주님은 촉구를 하죠. 열심을 내라. 이것은 계속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그런 일이라면 열심은 계속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고 그 죄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게 가능한가? 복음은 여러분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핫한 것입니다. 핫. 여러분,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핫해요. 뜨거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뜨거워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면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터치 받으면 내 중심에 불을 일으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으면 이 탈북해 오신 분들이 탈북의 경로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탈북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탈북하신 분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막 포진해 있으니까 중국 접경 지역에서부터.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가고 있어. 뭐 이게 좀 비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많이 공개된 것이라 얘기를 나옵니다만은, 복음이 자기의 심장에 불을 붙이니까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그게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생명을 건 거예요. 사실은 참 위험한 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미지근함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기력함과 비슷해요.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에 대한 의욕이 없어. 흥미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에너지도 없고.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성립되려고 하면 미지근함으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뭐 우리가 결혼에 골인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그냥 양쪽에 불이 붙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할 수가 있는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냐? 밋밋해, 시큰둥해, 미온적이야. 어떤 열정이 없어요. 근데 본래 우리 안에 열정이 없는가? 이 인간은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열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그 돈과 나이가 내 심장을 불어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알람이 없어도 돈 벌려고 하면 빨딱 일어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알람 막 꺼버리고 또 알람도 못 들어. 안 들려. 근데 돈 하면 그냥 알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새벽에 그냥 몇 분 전에 깨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하는 상태가 뭐예요? 미지근함이에요.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한 상태. 엘리야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열정적이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미증한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은 어떤 데는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따갑게 사랑해 보았던 사람은 그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뭐 사는 거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심장에 불을 지릅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미치게 하는 거죠. 세포가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라는 말은 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미치잖아요. 그죠? 사랑에도 미치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도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고 게임의 아이들은 게임에 미치고 뭐 미치는 거예요. 마약에 미치고 미치는 거잖아요. 이 광기로 가득한 세상 어디에든 미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다 광기 어린 사랑. 그래서 크레이지 러브라고 그래요. 크레이지 러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유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고 가락지를 세우고 목욕해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는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의 입장에 우리가 쓸 때가 많아요. 그 아버지 미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맞아요. 미온적인 것 아니면 믿는 척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믿는 척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믿어야지. 여러분 여름에 여기는 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오늘로 우리 젊은이들을 얘기하면 여름에 김 꽉 다 빠진 뜨뜻한 콜라, 그건 누가 마십니까? 버려야지. 영혼이 없는 무의미한 그저 그런 이도 저도 아닌, 어쩌면 셀리 그만이 얘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의 행태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 겉모양의 신앙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더 뜨거운 사랑의 밀도가 높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외적 행위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짜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불꽃처럼 쓰임받는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터전 속에 주님 형통의 복을 주셔서 주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지만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역전의 드라마, 전화위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오늘 또 힘껏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척박하게 그지없는 이 땅,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승리하는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지근한 신앙, 영혼이 없는 그저 그런 신앙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주의 복음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살아며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